요즘 들어가지고 참 많이 듣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죄송해요. 그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자기주도라고 하는 말을 제법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무슨 교육 컨설팅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학습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에는 어른들이 사는 그런 삶 속에서도 주도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말들을 상당히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죠. 한참 이끌어 가다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막 이끌어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난관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난관들을 넘어갈 수 있는 난관도 닥쳐오지만 넘어설 수 없는 난관이 닥쳐올 때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관이 왔을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무너지죠. 그리고 항상 하는 것처럼 나는 이게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삶 가운데 많이 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뜻이 있는데 신은 없으니까 네가 다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숨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격려하는 말로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로 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이게 풀어납니다. 막 풀려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큰 장벽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봤을 때 인생의 삶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참 많은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어쩔 때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좌절하는 게 더 많고 기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인생 참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이사야 45장 7절 맨 마지막 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요,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잘 풀려가면 사람들이 꼭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막 이끌어가다가 난관에 부딪혀요. 근데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일이 풀려서 쓱 풀려나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운이 좋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하늘이 나를 도왔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45장 1절에 보니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직 큰 나라는 아닙니다. 이 고레스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죠.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결국엔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들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지금 현상인데, 고레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에 강력한 힘을 가진 이후에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다시 생활하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렇게 하려고 이 고레스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이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주변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강력한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힘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열국이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들이 성문을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니라 열리면 다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어,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이 이만큼 올라왔다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냐면 쑥 들어가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맞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일까? 왜 이렇게 고백하고 고민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벌써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그저 노예로 그냥 그렇게 저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게 내가 한 왕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을 내가 무너뜨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스가랴서에 가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워서 내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왜 고레스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거든요. 내가 구속주인데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끔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지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주인은 나 같지만 정말 참 주인은, 내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 페르시아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나라를 앞으로 멸망시켜가는 일을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찬양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늘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찬양의 역사가 이사야 45장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역사를 만드시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는 신인 것 같은데, 정말 저기 맨 꼴찌에 서 있는 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참 하나님이셔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일들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2절에서 그러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요. 논문을 부셔가지고 그 성문이죠. 출입 성문을 그 단단한 노수로 된 문을 부서뜨리고 그 논문의 빗장을 쇠로 된 빗장도 꺾어버려서 열리면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가는 그 길에 거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작정하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을 풀어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러죠. 나는 빛도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으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는 나 여호와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만 창조하고 인간만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감히 지금 현대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 말하기 어렵죠. 그런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방해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내게는 고레스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멸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일을 만드시는 그 역사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구예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감히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감히 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이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돼야 합니다. 그들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더 많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더 많다. 코레스가 자기는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해방을 당하잖아요.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술국 치년 치욕의 날이죠. 생각해도 싫습니다. 8월 30일. 싫어요. 뺏겼어요. 1919년 3.1운동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국과 민족정신을 가지고 여전히 독립투쟁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죠. 그때 당시요, 국제정세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 나라 어디 있어? 이랬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을 알고 중국을 알고 러시아는 압니다. 조선은 몰랐습니다. 제한적인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을 갖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9일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유엔에 가서 유엔에서 항의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고 이것을 교회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독립했잖아요. 더 웃긴 거는요. 1945년 8월 16일이면 대전 형무소와 서대문 형무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 말씀드렸죠. 일제시대의 죄수번호 22번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특히 목회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여성 사역자들 1940년 8월 16일 처형하는 날이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8월 15일 하루 전날 해방이 됐어요. 이게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요, 야 진짜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살고요, 다른 여타 많은 목사님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풀려나셨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런 세상의 역사,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나중에 보니까 원래는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게 아니었는데 다른 시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워낙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옆에 있는 도시에 떨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거기가 이제 공업지역이었는데 도대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연료는 없고,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옆에 나가사키가 있었어요. 나가사키에다가 딱 떨어뜨렸다 그래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떨어뜨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필이면 그날에, 그 다음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처형당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은 꼭 하루 전날 일본이 투항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레스는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레스가 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고백하기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고레스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 안에서 자기를 들어 쓰시는 이가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상태는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만, 한 번만 아니요. 매일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면서 거인이었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먼저는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바꾸어 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발견되어지고 내 감각기관 안에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4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찬양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들릴지어다. 산들아 숲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아멘.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간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악함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우리의 간구가 악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간구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받는 것 때문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조종하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